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네. 요즘에 휴가철이어서 지난주에는 좀 많이 빠지셨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꽉 차서 너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밖에 나가니까 좀 시원하셨습니까? 이곳이 더 시원하지 않나요? 네, 많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 번씩 외부로 나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또 높여드릴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이풀 교회는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속 꾸준히 큐티 본문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생명의 삶,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매일 또 새벽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이제 열왕기하 18장, 오늘부터는 또 19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뉘면서 그대로 잘 간 게 아니라 또 멸망하는 것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또 멸망할 수가 있을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걸 보면서 좀 마음을 잘 잡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은 정말 이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런 과정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멸망에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열왕기하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약속, 이것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부터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너희들이 여기에서 살다가 노예로 갔다가 다시 올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계속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작업, 이제 언제 시작하셨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바로 그 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가장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인구를 늘리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나라가 존재하려면 인구가 빵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굉장히 위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출산율도 0.7%? 그러니까 이대로만 가면 아이들은 거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거의 70여 명의 숫자를 몇 명까지 부풀렸냐면 200만 명의 숫자로 부풀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부풀리셨죠. 자, 그렇게 부풀리시고 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죠. 출애굽을 시키죠. 모세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 율례,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들을 다 제정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자, 이제 어떻습니까? 나라로서 갖춰야 될 국민도 있고, 이제 법, 이 주권, 자, 이것도 잘 갖게 됐어요. 자,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땅이 남았죠. 자,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해서 나온 그 200만 명의 숫자, 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부분이 못 들어갔어요. 자, 나와서 그 광야에서 출산한 2세대, 그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죠. 특별히 거기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던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20살 이하의 숫자의 아이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 나와, 우리 땅에 왜 너희들이 있어? 하면서 쉽게 정복했나요? 아니죠. 들어가서도 엄청난 전투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나안을 쟁취하고 정복해서 이제 사사시대가 들어갑니다. 자, 사사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굴까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그래서 1대 사울왕, 자, 그림 1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1대 사울왕은 기원전 1000년경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죠. 그 다음은 다윗이 제2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은 솔로몬이 제3대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그래도 나뉘지 않았어요. 하나의 이스라엘 땅덩어리에서 이들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남쪽은 남유다, 그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자, 이렇게 칭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여줄까요? 자, 그러면 이 지파는 어떻게 나뉘어졌을까요? 자, 남유다 지파는 두 개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며, 그리고 가끔씩은 좋은 왕이 이렇게 출현하게 됩니다.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도 나오죠. 히스기야 왕과 같은 경우. 자, 여러분,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10지파가 중심이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전부 다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다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 세 번째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제일 앞에 보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는 첫 번째 왕은 누굴까요? 르호보암. 둘이 형제는 아니에요. 이름은 비슷한데. 자, 반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반대, 여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남유다의 반대,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약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쭉 그 시대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자, 모든 왕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총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왕조가 상당히 많이 잘 바뀌고 있어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모두가 무슨 왕조입니까? 다윗 왕조 하나예요.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전체 9번이 바뀌어요.
9번. 그러니까 9번 피바람이 계속 불었어요. 성이 계속 바뀐 거예요. 김씨, 박씨, 이씨, 허씨, 조씨 막 이렇게 해서 9번 계속 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조, 예후 왕조 이렇게 계속 9번에 걸쳐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모두 나쁜 길로 갔는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첫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나라가 첫 출발이 우상 앞에 숭배, 경배, 그렇게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왕들이 그렇게 다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요, 그가 어떤 우상을 만들었냐면 금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죠.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 열왕기 상하 여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나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땡땡땡입니다. 예. 자, 함께 시작. 땡땡땡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 우상 숭배,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왕들은요, 우상을 때려 뽑기도 하고 어떻게든 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독 이 여로보암이 숭배했더니 금송아지는 절대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 마음속에 이건 절대 지켜야 돼, 이렇게 흘러갔던 것이었어요. 자, 그림 네 번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그렇게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진행하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자, 호세아 때까지 이르게 되고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바로 아수르 대제국에 의해서 완전하게 망하게 되죠. 자, 당시 이 아수르는요, 당시 전 세계 최고의 대제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섯 번째 그림을 보면서, 자,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제국들이 여럿 있거든요.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을 통해서도 보여지긴 하는데,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는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여기 있죠, 애굽. 이 애굽은 오랫동안 이 중동 지역을 지배해 왔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제국은 어디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 지역인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잘 배우죠. 세계 문명의 시작점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무슨 강이 있죠? 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쭉쭉 흐르죠. 거기에 에덴 동산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바로 여기에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바로 거기가 아수르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엄청나게 강대하게 돼서 대제국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그림을 보면, 그다음에 이 아수르 다음에, 아수르가 여기 있죠. 이 아수르는 3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죠.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자, 그 다음 제국은 이제 바벨론.
세계사 시간에는 바벨로니아, 우리가 이렇게 배우죠.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 지역에 또 떠오르는 강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또 바벨론을 또 이겨버리는 또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나라일까요? 메데파사, 오늘날 페르시아. 많이 들어봤죠? 예.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하고 또 포로로 끌고 가서 또 거기에서 괴롭히고, 예, 그러한 일들을 주변 강대국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어떤 정책을 피웠을까요? 뭐 그들을 싹 잡아다가, 예, 포로로 다 데려간 것도 아니었어요. 일부는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이방 포로들이 있잖아요. 이방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인구 분산 정책을 실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뿔뿔이 다 섞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그들이 서로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뭉치면 이 아수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반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거기에서 서로 눈에 맞으면 또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믿는 신, 당신이 믿는 신 서로 함께 믿고, 그러다 보니까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피가 섞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게 보였었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혈통이 순수한 유태인이 없어요. 다 혼혈아가 많이 태어났겠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정통 유대인들, 이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들을 멸시하고 대화조차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 섞이고, 예, 도저히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분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림 11번째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북이스라엘은 왜 망한 것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12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 하나로 딱 압축해서 한 절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망한 이유였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잘 되고 못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듣지도 행하지도 아니함으로써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세아. 호세아는 9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끝을 맞게 되죠.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이 호세아는 6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자, 그러니까 호세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라의 국력도 싸울 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어떻게 했겠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굴복했을 때 그들이 요구한 게 있어요. 너희들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조공을 은, 금, 귀한 거. 예. 그러니까 이 호세아 왕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성전에 있는 모든 귀한 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많이 있었겠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싹 모아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바쳤으면 이제 괴롭히지 않고 좀 이렇게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요구했어요. 해마다 또 바쳐, 더 바쳐.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옆에 애굽 대제국을 또 견눌질하면서 애굽 바로 왕이시여 우리 좀 도와달라고 또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오케이 우리가 도와줄게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말은 도와준다고 해놓고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전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아수르의 왕은 이제 그 애굽이 그 호세아가 그 북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괘씸하게 바꿨죠. 그래서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수도를 3년 동안 포위합니다. 3년 동안 포위하면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사람을 먹기도 하고, 예.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정말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다 일부는 남겨놓고 끌려가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3절에 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덴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왕이 이 아수르 제국을 배반하고 이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왕과 동맹을 맺었지만 정작 북이스라엘은 애굽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3년 동안 포위되어 있을 때 여러분 애굽은 북이스라엘을 좀 도와줘서 병력도 파병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아수르에게는 배신자라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애굽에게는 속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왕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 어려운 난국에 있을 때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도우셔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빨리 멸망하지 않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나라, 어느 나라를 의지할 것인가? 중국을 의지할 것인가? 미국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치가 막 바뀔 때마다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들은요, 자신의 국익이 아니면 도와주지 않는 게 참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렇게 국제적인 정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다 따돌림 당하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부분. 자, 그 부분이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자,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들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민족, 이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남유다와 더불어서 이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신당을 세우고 또 모든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결국 경록해 만들었습니다. 결국 왕부터 모든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크게 달았고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셨는지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배반할 분이십니까? 그들이 애굽의 노예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어요.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바다도 갈라주셨고요,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해 줬어요. 매일마다 만나를 먹였고요, 그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발 한 번 신으면 몇 년 신습니까? 예, 몇 년 못 신잖아요. 근데 이들은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버텼어요. 옷도 한 벌 가지고 버텼어요. 왜요?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다 지켜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하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좋으시고 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곳에서 온갖 잡신과 우상을 세워서 숭배하고 하지 말라고 한 짓은 계속적으로 해왔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방 민족으로서 택함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를 가지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이 사실 11번 바뀔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뭔가 달라졌겠지. 이 왕이 세워졌을 때, 그래, 너는
이전 왕같이는 하지 않겠지. 내가 너에게 소망을 둔다.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1대, 2대, 3대, 10대, 19대까지 그 마음으로 왕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왕들의 마음에 들어서 있는 그 우상은 단 한 번도 그들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외면받으셨고 배반당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의 검을 뽑으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게 하심으로써 나라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과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발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는데도 그것이 우상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상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신상을 떠올려요. 아니면 우상하면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아이돌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아이돌도 우상이에요. 똑같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그 말씀에서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볼까요? 예, 우상.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상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가운데 슬픔과 절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슬픔은요,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에요. 언제 슬픔이 찾아올까요? 그 슬픔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게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우리가 맛보았을 때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격려, 위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털어내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은 무엇일까요? 절망이 또 언제 찾아올까요? 절망은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온전히 믿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면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 누가 와서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준다고 해도 그때뿐이에요.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바로 이와 같이 내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의지했던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자녀를 우상 숭배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부모를 실망시켰을 때 단순한 슬픔을 지나서 만약 이것이 절망의 단계까지 나간다면 자녀가 곧 우상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시 배우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 나의 배우자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고 교회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 자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인 것이며 사랑의 순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순서가 바뀐 사랑.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정의했어요. 다 사랑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사랑이 대체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사랑, 첫 번째는 누구를 둬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물론 이 사랑은 너무 귀한 거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의 우상들을 한번 색출하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세상 사는 맛도 없고 나의 관계가 막히게 되고 나의 자존심이 완전히 상하게 되고 절망에 빠져버리게 될 것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재물, 돈이 될 수 있어요. 명예일 수 있어요. 건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자녀, 내 자식일 수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친구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학생들은, 특별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스펙이면 그게 최고로 여길 수 있어요. 사업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직장일 수 있어요. 또 취미활동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스마트폰일 수 있을 거예요. 쾌락일 수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가 우리의 첫 번째가 될 수 있어요. 또 탐심이 나의 첫 번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나의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첫 번째가 하나만 빠졌을 때 내 속에 갑자기 살맛이 안 나고 절망감에 빠져버릴 것 같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면 뭡니까? 바로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그냥 제사상 앞에서 엎드리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묘자리 앞에서 엎드리는 게 그런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물론 우상 숭배죠. 그러나 더 심한 것은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계속 올려두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루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실 우상 숭배이지만 우상 숭배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혼합 숭배인 것 같아요. 혼합 숭배. 바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랬다 저랬다. 교회 오면 하나님 섬기고 세상 가면 세상 섬기고.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생활을 하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시고 그들 앞에 채찍질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뭘까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여러분 정말 많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그때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은 항상 뒷전에 몰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동의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좋아했었네요. 주님께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찬양 함께 했잖아요.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은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상들이 다 불태 없어버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멸망시킨 이유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잠시 멸망시켰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켰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